10장. 자,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의 단락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의 단락인데요. 우리 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이게 사실 잠언에서도 많이 반복했던 이야기인데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2절 같은 경우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이다. 이것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양극단으로 갈라져 왼쪽과 오른쪽은 점점 멀어지게 되듯이 갈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지혜자 우매자 사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됐나? 어떤 분이 이 2절과 연결된 부분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한 걸 들어봤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러므로 우파가 옳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통은 제가 물러서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 오른쪽과 왼쪽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대 출신이셨어요. 서울대 출신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대화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대화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런 해석을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른손잡이가 돼야 된다. 왼손잡이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자의적 해석이다. 매우 위험한 해석들이다. 정적인 입장이나 어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해석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듣다 보면 또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깨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즉흥적으로 나눠봤어요. 근데 실제로 10장 2절의 말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을 제가 봐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성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 안에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즉흥적이었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그런 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없고 양극에 있다. 오른쪽과 왼쪽이 있듯이 합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대조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계속 반복되는데 특히 지혜문학, 잠언과 전도서에 반복되는데요. 이 4절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공손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여기서의 이 주권자는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보다 더 권위 있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식이겠죠.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의 선생님이나 교감, 교장 어떤 리더십일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권위의 자리에 있는 직장의 상사라든지 아니면 정치의 어떤 그 통수권자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 삶에 주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을 일으킬 때에 그때 그 자리를 그 화로 인해서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어떤 또 표현이 붙느냐?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4절 하나만 보면 이 4절에서 보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 말씀에 보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즉 내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허물이 나타난 사례. 뭔가 직장으로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실수를 했어. 그럼 어떤 실수를 한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함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주권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 주권자가 그럴 때 분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하기 쉬워요? 그때 어떻게 하기 쉽죠? 솔로몬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 그 분노로 인해서 그곳을 박차고 나가기가 더 쉽겠죠. 박차고 나가기가 더 쉽겠죠. 그런 표현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표현하면서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는데 바로 공손함이에요. 공손함.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공손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는 겸손과도 연결이 되어지겠죠. 지혜 문화관에서 겸손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삶 속에 어떠한 실수와 잘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나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더 밝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된 거야. 그런데 실수가 나타났을 때는 내 탓이 아니라 너의 탓이야 하고 남 탓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남 탓을 하는 체질이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시죠. 자,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3장을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함께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12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창세기 3장 12절.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회개를 하거나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패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담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아담이 바로 회개하기보다 일단 아담이 누구를 탓한 거예요? 하와를 탓했죠. 근데 하와를 탓하기도 했고, 여러분 보이세요? 하와만 탓한 게 아니고요.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 있는데 하와만 탓한 게 아니라 책임 전가 남 탓이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와 내 아내가 하와 이런 남자를 만나면 큰일 나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 큰일. 하와만 탓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그 탓을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원망 표현이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우리 뭐라고 표현? 가시가 있다, 말에 가시 있다 이런 표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표현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남 탓하다가 막 이렇게 막 뻗어 나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표현. 자, 이것을 들었던 하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반응. 제가 여러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주 나누는 표현이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 가운데도 넘어질 수 있어. 근데 회개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돌파가 일어나는데 원망하면 불뱀에 물린다. 회개하면 돌파가 일어나는데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파가 일어나는데 자꾸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대고 원망하고 남 탓으로만 돌리게 될수록 그 가운데 삶에 더 큰 이 다람 쳇바퀴 돌듯이 옛사람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억울함을 돌파해야 돼. 억울함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는 한 가지, 십자가예요. 십자가. 결국 십자가. 예수님,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래도 우리는 죄라도 짓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회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해볼까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그 원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악의 패턴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옛사람의 사이클을 끊어내시기 축복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3장 21절,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계속 품으신다. 잠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포기치 않으신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이 가죽옷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가죽옷 그냥 옷이 아니라 가죽옷이네. 그냥 잎이 아니라 잎을 딴 게 아니고 가죽옷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얘기는 동물이 죽은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잡았지 그 동물을? 그 모르겠네. 누가 잡았는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입히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면 이 동물을 누가 죽였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짐승이 죽은 거잖아요. 그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건데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짐승이죠? 우리가 이 짐승을 고상하게 불러서 그렇지 어쨌든 짐승이죠. 동물.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되어지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 도살당한 어린 양, 끌려가는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정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시니까 우리가 빨리 회개할수록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정직하게 반응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단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거 지난주에 나왔을 거예요. 고난, 즉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은 피할 수 없다 했어요.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간들이 있어.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은 받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은 죄로 인한 고난이 생기지 않도록, 죄가 드러나거나 죄 가운데 빠졌으면 바로 즉시로 뭐 하자? 회개하고 사하심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심이 없다라는 표현은 회개하지 않아도 자유하다 그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 회개함을 통해서 돌이키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온 인류의 첫 사람도 우리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하와도 원망했지만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이 다시 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삶의 극심한 고난을 경험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공손함에 대한 이 원리, 전도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함, 정직함, 신실함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공손함, 정직함, 신실함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공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기 이 공손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잠언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마르페라는 단어를 써요. 마르페. 이 마르페라는 단어는 이 마르페의 동사형은 라파예요. 라파. 그래서 이 마르페는 라파의 명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역이 흥미로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라파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라파는 무엇입니까? 치료하다잖아요. 고치다, 치료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마르페는 치유라는 단어예요. 이 잠언에서 마르페라는 단어를 뭐와 연결해서 썼냐면 혀에 대해서 연결할 때 온순한 혀, 공손한 혀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표현했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치유하는 혀다라고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혀가 살리는 혀, 치유하는 혀가 됩시다라고 그렇게 우리 축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잠언 강해할 때. 근데 바로 이 공손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마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손함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시편은 찬양 예배이지만 잠언은 삶의 예배요. 전도서는 이 찬양 예배와 삶의 예배가 갖춰져서 우리의 삶으로 전도서, 전도자, 프리처, 전도자의 삶이라 했어요. 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공손함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공손함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히브리어 안에서 충분히 공손함과 치유가 연결돼. 학자들은 이것을 연결해서 공손함으로 번역을 했고 온순함으로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손함은 저와 여러분을 승진시키고 이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실수한 것을 크게 혼내기보다 실수한 것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혼내야 더 강하게 그런 교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실수한 것을 혼내기보다 그거보다 누구나 실수했던 걸 인정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더 뭐라고 할까 교훈해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직하게 오픈했다면 엄마 제가 사실은 사고 쳤습니다. 뭘 깼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화를 내고 가는 것보다 용납해주면서 정직했을 때는 오히려 정직함으로 반응한 것을 격려해주면서 나아갈 때 그 허물을 용서해주는 문화를 세워져 갈 때 이 아이도 자라가면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 굉장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공손함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손함은 저와 여러분을 승진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지혜 얘기를 하면서 철 연장에 대한 언급을 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무기를 늘 갈고 닦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는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의 무기를 가졌는데 그 한 가지의 무기가 강력한 무기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무기를 지녔어.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부르심을 주셨어. 그러나 적당한 파워를 지니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무기,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연결되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무기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고 저에게는 이러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면 그 무기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만큼 더욱 개발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무기를 주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무기?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는 무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무기, 어떤 것이 있을까? 저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예배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예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결국 또 이 하나님 사역과도 연결이 되겠지만 저에게 주신 무기가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역으로 더 무기를 갈고 닦게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제 인생에서의 이렇게 몇몇 에피소드들이 있죠. 예배와 관련해서. 그런데 몇 번 나누기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이 꼭 혼자서 예배하는 시간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혼자 예배하는 그런 훈련들, 심지어 아예 산골짜기에다가도 넣어놓고도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시간들. 또 하나 제가 기억하는 저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계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스페인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스페인 동안에 장모님 댁에 거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방에 당시에 하나님이 저희가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사인들을 구하고 다음에 미국으로 갈 길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 길들이 좀 이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떠한 당시에 직업도 없었고 뭐 전도사인 것도 아니고 뭐 간사인 것도 아니고 어떤 타이틀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잠잠히 머물던 시간대가 있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고독해. 혼자인 것 같아. 물론 내면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 있지만 그 혼자인 것 같은 시간들 속에 어쩌면 어느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 통과해야만 했어. 다른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 혼자의 내면의 갈등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혼자인 것 같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도 아무것도 준비된 게 아니야.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역자 뭐 전도사나 이런 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야. 간사라는 직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시간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들 통과하면서 제가 했던 것은 기타 한 대를 잡고 제 골방 그 방에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주 불렀던 곡이 있어요. 그때 요즘에는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그때 자주 불렀던 곡, 이 곡만 부르면 그냥 기타 랑 하면 막 눈물이 막 터지고 들어갔던 곡이 있어요. 그 곡이 어떤 곡이냐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버전을 편곡한 버전이 있어요. 예수는 심영진 간사님이 만든 곡인데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 그러나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아. 그 예배가 끝나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상황은 바뀌어졌을까 안 바뀌어졌을까요? 어떠한 변화도 없어. 다음 날 여전히 똑같이 기다림의 힘든 시즌을 통과해야 돼. 그러나 그 자리에 또 다음 날에도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스보다도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세워나가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의 삶에 예배 무기를 강력하게 입혀주실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처절할 때 이 무기가 더 잘 연단되는 것 같아요. 농사 지을 때도 그러했고, 그런 시간들 속에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고, 여러분이 가장 지금 내 삶에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재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힘든 시간을 때를 통과하고 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무기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연마하십시오. 원컨대 여러분 하나의 무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를 연마하시길 축복해요. 어떤 분에게는 그 무기가 악기 연주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냥 피아노, 어떤 분에게는 드럼, 어떤 분에게는 뭐 기타, 이런 악기일 수도 있고요. 악기와는 상관없이 어떤 분에게는 타고난 언변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여러 다양한 영역으로 하나님의 각 사람의 모양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이 있고, 그 무기들을 잘 연마할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무기들을 사용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의의 무기에 대해 소개해요. 의의 무기에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이러한 영적인 무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 무기들을 갈고 닦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러한 지혜를 지닌 자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적어도 제가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않을 뿐더러 내 자신도 내 자신이 봤을 때 초라하게 보이는 그러한 처절한 시간들 속에 완전히 무명의 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한 시간대를 통과하는 여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 앨범을 내고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혼자서 그냥 골방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했을 뿐인데 오늘 하나님이 수천 명 앞에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준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계속 갈고 닦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준비하십시오. 계속 갈고 닦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1절부터 11절에서 말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데, 첫 번째 공손함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무기 닦기예요. 여러분의 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철 연장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하나의 무기 하나를 더 탑재했어요. 그를 칼처럼 사용하는 법을 혼나가면서 배웠어요. 저 정말 많이 혼나가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로 교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중심에서 교수님 너무 죄송해요. 교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를 제 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남들은 아부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중심으로 교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참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요, 지금 이 시대 정말 인기 없는 설교예요. 지금 이 시대 정말 인기 없는 그런 가르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전도서 10장을 보면서 오늘 이 10장의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려고 하고 쉬운 길로 갈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역 가운데 오늘 이 두 가지 무기, 공손함의 무기, 공손함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무기, 그것을 갈고 닦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적어도 글쎄 승경이의 삶에 지난주에 아니면 한 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승경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전심을 다하는 게 제 삶에 여러분은 뭐 못 느낄 수 있겠지만 뭔가 오늘 승경이가 전심을 다했는데 저는 전혀 몰라. 우리 오랜만에 지금 보는 거니까 저는 예배하면 그래서 알아. 승경의 삶에
영계가 한 차원 높아졌다 라는 거를 저는 예배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네.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승경이가 전심을 다하는 걸 옆에서 그 사운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영 안에서 감지했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갈고 닦으세요. 처절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고독합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그때 바로 그때 그 무기를 더 갈고 닦으세요. 그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해요. 공손함 그리고 무기를 닦는 거. 자, 이제 좀 속도를 낼게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5절 이 두 번째 단락 빠르게 갈게요. 12절부터 15절 우리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 역시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이제 지혜자 뒤에 지혜자의 입, 우매자의 입을 또 대조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입의 말들 했을 때 이 말에는 따발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담겨 있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12절부터 15절 입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6절부터 20절의 단락. 자, 우리 16절부터 20절을 쭉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16절부터 20절에서는 어리석음을 주의하라. 어리석음을 주의하라는 표현인데 16절에 보니까 왕이 어려요.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라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아침부터 잔치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18절에서는 또 게으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잠언과 이 전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부지런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서는 또 어떤 어리석음도 표현하냐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말 조심하라는 건데 요거 우리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그 속담과 딱 연결되는 그러한 격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면 안 된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파할 수 있다. 침실 안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전파될 수 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그런 표현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 20절은 또 말주의, 어리석음주의에 여기 게으름주의, 그 다음에 언어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요. 지혜문학 잠언과 지혜. 하나님은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언어의 훈련이 필요하고 부지런한 삶, 최선을 다한 정직한 삶을 사는 거, 공손함을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무기를 갈고 닦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인생, 오직 지는 성공하게 유익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도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공손한 태도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잘 갈고 닦고 준비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언어를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공의 열쇠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훈련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공손한 태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를 훈련시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무기들을 발견하고 잘 갈고 닦아 준비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그 지혜의 길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관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나의 삶이 순종하는 것. 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정과 학교, 일터,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손한 태도가 우리 몸에 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손한, 하나님 이 공손한이라는 단어를 주님은 사실 이 마르페, 치유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 공손함이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공손함은 우리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줌을,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 혹 우리가 주권자로부터 분냄을 당한다 할 때에도 그때 하나님 십자가의 지혜가 승리함을, 하나님 공손함을 통하여 오히려 주권자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공손함을 통하여 오히려 나에게 함부로 대한 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설 연장을 갈고 닦지 않으면 노기스로 사용할 수 없고 더 많은 힘이 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기를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기를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그것을 통해 장사하고 그것을 더 개발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